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 늦은 비에 관련된 그 의문점들인데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그 늦은 비에 관련된 어떤 의문점이 있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늦은 비가 내릴지라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늦은 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은 아직도 이 늦은 비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늦은 비가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도 늦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늦은 비 때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일 선지자의 말씀의 진의는 어떤 의미냐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은 마치 이 오순절날 이른 비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여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새 술에 취하였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늦은 비의 역사와 표적을 보고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든지 아니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품성이 준비되지 못하고 예언을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엉뚱한 이 사단의 역사로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데 이 사단의 역사로 오판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 분명히 늦은 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른 비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늦은 비를 받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식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령을 지닌 자가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른 비를 받기 전에 이른 비를 받기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심으로 이른 비의 충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을 각오와
품성의 준비가 없다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화이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을 각오와 이런 품성의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에 관련된 5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더 많이 간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이 늦은 비의 사건과 목적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사단의 기만이 이 늦은 비 성령에 집중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성령 운동과 함께 이 사단의 강신술이 마치 이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인 것처럼 모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늦은 비와 관련된 예언적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단이 모방할 거짓 성령 운동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46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이 거짓 성령 운동을 모방할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464페이지 말씀입니다.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이건 7장이죠.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이 주의 재림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이것처럼 앞으로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사단이 가짜 늦은 비 운동을 이 교회에게 내려서 마치 진짜 늦은 비 성령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이제 모방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참교회,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이겠죠. 앞으로 이제 그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것은 또 조금 있다가 또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참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참교회에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가진 이 지상의 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반드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또 하시냐 하면 늦은 비에 관련되어서 늦은 비를 받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늦은 비는 참 교회에게 내리는데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한 곳밖에 없고 완전한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에 진리의 성령인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인데 이 늦은 비를 받을 참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을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지금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칠재앙을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이 칠재앙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늦은 비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자기 교회가 참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부어주실 그 늦은 비 성령 유일하게 참 교회는 한 곳밖에 없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교회,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과 예언의 신뢰는 정결한 교회, 참 교회에게 이 늦은 비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만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늦은 비를 받을 참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증은 5권 21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5절 6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늦은 비를 받을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진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노의 타격을 먼저 받을 교회는 분명 빛을 먼저 받았으나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교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귀중성은 열매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히는 교회가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을 얻을 참 교회인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4페이지 말씀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4페이지 말씀입니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말씀처럼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증언 5권 7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정말 그분께서 이 1월 법령을 통과함으로 그 시험에 정말 이긴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시험에 통과한 한 무리, 한 백성에게 부어질 것인데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증언 5권 79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미국에 크게 키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1월 법령을 통과하면서 정말 그 너전비의 그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진실하고 순결한 한 백성을 주님께서는 준비시키셔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인 너전비를 부어 주셔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너전비를 받을 이 참교회, 이 교회는 정말 이 가시적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큰 교단이나 큰 조직을 가진 그런 교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정말 진리의 부활을 잘 간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기중성은 정말 이 완전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그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2 6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왈덴서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 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허위의 교리,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참교회로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부활을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 이 말씀처럼 이 중세기에 핍박을 피해서 공백한 산중에 숨어서 믿음을 고수하며 살아가던 남은 무리들, 이 왈덴서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들이 타락하고 배교하였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곧 마음에 진리의 부활을 간직하고 있는 이 적은 무리들, 이들이 남은 교회, 참 교회라고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만물에 이제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시대에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충실한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인데, 이들에게 이제 너전비가 부어지겠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화이트서 베드로후서 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이럴 때에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에도 신실한 남은 무리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앞으로 이 용인 사단과 맞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이
요한은 이 남은 교회하고 이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을 요한은 보게 됐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남은 교회와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을 미리 보았다. 이제 요한이 이 남은 교회하고 이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을 미리 보게 되는 장면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용이 싸울 대상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에 싸울 여자의 용과 싸울 대상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곧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인쳐질 구속받은 그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인들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자들과 이 14만 4천인들과 이제 용이 이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교회에 늦은 비를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신에서도 이 남은 무리가 누구인지, 최후의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적 539페이지에 있는데, 선지자께서 이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에서 이제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셔도 이 선지자께서 정말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지금 보시면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이긴 자들, 이 이긴 자들은 14만 4천인밖에 없고, 이 14만 4천인이 남은 교회가 최고로 승리했다고 선지자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이 14만 4천인들을 일컬어서 남은 교회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들이 참 교회고 이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며 흠과 점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 그 심령에 채워진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교회고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이 사도행전 591페이지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교회의 모습을 14만 4천인들의 모습을 선지자께서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59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정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 없고, 그리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 이들이 늦은 비를 이제 받게 될 것인데, 정말 이 지상에서 최종적인 남은 교회, 참 교회란 어느 특정 교단이나 교회, 조직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을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될 이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남은 교회이고 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늦은 비를 받을 교회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늦은 비를 받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품성을 목표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무리, 이들이 바로 마지막 늦은 비를 받을 하나님의 참 교회인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늦은 비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현대진리연합운동에 합류하셔서 이 늦은 비를 받는 이 영예를 얻는 그 특권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이 너전비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